네. 우리 지난주 복습 잠깐 하면 지난주 설교 제목은 고난이 별이 되어 주께 인도하리, 이렇게 제목이 그랬어요. 제목 들으시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별이 멈춘 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동방 박사, 아마도 짐작컨대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들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지인분, 국등대라는 분이 그 축복의 말을 이렇게 카카오톡에다 쓴 거를 제가 대신 읽어드렸었죠. 그 별이 실은 무슨 별이냐면 나에게 찾아온 온갖 종류의 불평감, 온갖 종류의 불평감이 실은 그 별이 되어서 나를 내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로 데려다 줬다. 저도 한 번도 그 별을 그렇게 비유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게 정답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경의 큰 뜻 안에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평감을 느끼면 그거를 외면하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꽉 눌러서 그냥 틀어 막아버리거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불평감들은 내 무의식의 그림자가 되어서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마치 이 고무공을 꽉 눌렀다가 떼면 더 높이 튀어오르듯이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그게 우리가 부정적이고 다루고 싶지 않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걸 억압해버리거나 회피해버리면 내 무의식에서 그림자가 돼서 더 커진다, 힘을 키운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팍 튀어나와서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한다. 그래서 이 불평감을 그렇게 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 그래서 느낌을 매 순간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 자체가 오히려 되게 거룩한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 왜냐하면 그것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이게 이 느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 봐야 하는, 그동안 꼭 보고 만났어야 하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을 내가 안 보기 때문에 그 불평감이 실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다 그냥 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자책만 하지, 이거는 핵심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느낌을 직면하고 따라 들어갈 때 그게 길잡이 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딥니까? 저기 또 지금 한창 전쟁 중인 또 베들레헴 거기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또 한 번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여기로 그 별이 인도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성지순례로 비행기 타고 거기 갈게,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내 느낌은 어떻지? 라고 묻고 성령께 길 안내를 청한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내가 실시간으로, 정말 이걸 실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지만 전쟁이 없을 때. 근데 굳이 전 성지순례는 크게 그렇게 미련은 가진 않더라고요. 도움은 많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주는 정말 영감이 크긴 할 텐데 꼭 가야 된다는 마음은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그 불평감이 별이 되어서 내 가슴으로 잘 들어갔을 때 이 불평감 자체는 또 뭐가 되냐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된다. 나는 이거 너무 싫은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오히려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 슬픔, 이 절망감,
이 낙심, 이 우울,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처한 상황, 내 자신에 대한 비난, 이 세상에 대한 무슨 원망, 뭐든 간에 그걸 다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잘 직면해서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그게 오히려 예수님께 아주 귀중한 예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큰 선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전히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삶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힘든 일이 내가 깨어서 그걸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로 그 일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걸 경험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그때 그거는 엄청난 선물이 돼요. 물론 고난을 2번 더 당하고 싶진 않아요, 여전히. 하지만 이미 온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정말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근데 또 고난이 와.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첫 해 시작했던 설교 내용을 여러분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그때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심지어 설교한 저 자신조차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안 나.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 이유는 다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죠, 여기. 자비로 눈뜨는 교회. 이게 이제 첫 해, 2023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올 한 해 표로 삼자고 했던 거였어요. 자비로 눈뜨는 교회. 뜨는 교회. 자, 찾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때 설교 예화로 제가 썼던 묻지마 살인을 했던 김용재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여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가 불행의 연속이었고 진짜 삶이 기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TV 속에서 하하하고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하면서 화가 올라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묻지마 살인으로 아무나 치워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이 김용재 씨를 욕하고 비난할 때 그런데 도대체 내 손자를 그날 죽인 이 놈이 누구야라고 그 윤신재 어린이의 할머니가 그 김용재를 딱 보자마자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는 김용재를 보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악마 같은 놈이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의 사연을 쭉 듣고는 그가 이렇게 된 거는 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정말로 김용재는 나면서부터 부모 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근데 온갖 모든 일들을 하면서 온갖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경험을 먼저 당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와 또 한 수녀님이
김용재를 다르게 보기로 했다. 비난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범죄자를 그를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 또한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비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결국 그 김용재는 그 자비의 시선에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집행당하기 직전까지도 사형 그 당하는 그 현장에서까지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 새로 그 수감된 입소한 사람에게는 막 그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고 싶었는데 이 김용재 자신이 너무 눈이 나빠서 그거는 불발됐지만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고 갔어요. 그 범죄자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자비의 시선을 누가 바라주는 바람에 본인이 그게 다 녹아버리고 본인도 그 자비를 행하다가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김용재는 아주 다른 거예요. 시력을 잃었는데 근데 김용재는 봤어요. 사랑을 본 거예요. 이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 김용재 눈에 보인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시력은 1.5, 2.0 이렇게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김용재에게서 보지 못했어요. 그도 한 명의 피해자이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그런데 그 윤신재 어린이 할머니랑 그 수녀님이 봐준 거죠.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얼마나 자비에 눈 뜨셨나요? 원망이 올라오는 순간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던 순간에 그때 막 확 올라왔던 기억, 그때 내가 그거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비를 내가 기억하고 그때 다르게 반응해 보신 경험 한 번이라도 있어 보실까요? 있겠죠. 근데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잠시 그 경험들을 쭉 돌이켜보고 그래도 나는 원망과 남 탓과 자기 비난보다는 자비를 많이 선택했다. 한번 거듭해 보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나 혼자 장로님 손 드셨고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만 자비롭고 저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화내고 막 용서 못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그냥 판단하는 말부터 나가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수치스럽나요? 죄책감이 올라오나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 싶은가요? 또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고작 아직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자책이 올라오시나요? 이때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기억하는 거예요. 자비로 눈 뜨는 거를. 지금 막 내가 자비를 실천을 못했네 라면서 자책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자책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나를 비난하고 싶구나, 나를 낮게 평가하고 싶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거를 정면으로 응시하면 뭐가 된다? 이게 별이 된다. 나를 예수님께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 수치심이 내가 정면으로 응시할 때 예수님께 드릴 오히려 귀한 예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후회하고 낙담하고
자기를 탓하고 하느니 그 자리에 멈추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후회, 낙담, 자기 비난 자체가 또 한 번의 함정인 거예요. 죄책감이 또 한 번의 함정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적시인데 그때 또 그걸 못 알아차리고 내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죄된 습성에, 죄책감에. 자, 그러니 여러분, 후회는 느껴지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오래 머물러 있을 이유가 단일도 없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제가 신학교 저희 동기 목사님 있어요. 임모세 목사님. 지금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기숙사에서 제일 친했어요. 그래서 자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임모세 목사님이 그 당시에 대학생 때 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예화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하면 이 임모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또 형도 목사님이고 우리 교단에 근데 이제 저한테 친구니까 모세가라고 할게요. 모세가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히 남학생들은 특히나 운전면허를 좀 바로 따잖아요. 이 친구도 운전면허를 바로 따고 나서 면허를 얻고 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교회 본고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장거리 운전하고 갔대요. 근데 자신의 실수였는지 뭔지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안 났어요. 근데 났으면 정말 진짜 크게 다치거나 위험한 정도의 상황이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 완전히 얼어붙어서 이제 거기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그 찰나에 이제 운전대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넘기고 나는 이제 쫄아서 옆에 조수석으로 이제 옮겨 타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아니야. 지금 이게 겁먹은 상황에서 운전을 놔버리면 넌 다음에 운전할 때 더 하기 어려울 거야. 우리 다시 천천히 안전하게 잘 가보자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아들을 운전을 시켜서 목적지까지 갔다고 해요. 친구 임모세 목사가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정말로 그때 크게 정말 어떤 하나의 이제 트라우마가 될 뻔한 거를 트라우마에 남지 않게 그거를 탓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냥 치워버린 게 아니라 너 내려가 아니라 그거를 마저 뚫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상상이 되니까 나라도 그랬을 테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잘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삶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얼어붙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힘 조절도 안 되고 경험이 없으니 그냥 실수 많이 하잖아요. 밥 먹다 국 쏟고 우리 집 키즈도 제발 이불 위에서 과자 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꼭 TV 보면서 먹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말이 안 통해.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좀 이렇게 잔소리가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해보자. 근데 이제 그 일 자체 우리의 경험들이
정말 우리가 사고가 날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큰 고난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보통 저도 그렇게 건데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의도해서 한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이 났어요. 한 번은 저도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내 친구 자전거 뒤에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6차선 큰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 그 맨 끝 차선이 보통 가려서 안 보이고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차와 이렇게 제가 탄 자전거가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차가 뒷바퀴가 제 발목을 밟고 지나갔어요. 다행히도 부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 막 주위 사람들 다 병원에 가자 하는데 그 친구와 나는 안 된다. 난 집에 가야 된다. 하고 집으로 왔어. 왜 그랬게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순간에 먼저 든 마음은 혼날까 봐요.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왜 그걸 혼날까 봐라고 나는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게 내 실수를 용인받기보다는 내 잘못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탓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순간 많은 상황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탓인가를 먼저 묻게 되는 그 내면화된 자기 비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안타깝죠. 근데 뭐 다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가 은근히 이런 식으로 컸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의도한 게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날 혼내실까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혼내는 걸 목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혼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실은 하나님이 혼냈다기보다 그거는 약간 그런 식의 그 해석이지 실은 내가 이미 인과응보예요. 내가 한 행동이 이미 그런 결과를 확정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삶의 법칙인 거예요. 법칙.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나를 혼낼까 봐 두려워하는 생각들은 내려놓자. 내 친구 모세 아버님이 다시 해보자. 그 혼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해보자 라고 오히려 격려했듯이. 오늘 그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이제 다 아시죠?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주 핵심을 드러내는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도 막 그 화가 난 하나님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막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을 할 거면 하나님은 혼내는구나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내 실수로 내 착각으로 이제 나도 내가 알아서 살아볼 거야 하고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진짜 아나무인이죠. 물려줄 재산 먼저 주세요 하고 받아다가 자기 멋대로 쓰고 그 개고생을 하고 나서야 실수구나, 이건 내 잘못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래도 회개는 한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안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무슨 철면피로 다시 아들로서 돌아와. 저 그냥 종으로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서 기뻐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잔치를 열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길을 엇나갔다고 해서 너 이 자식 고생하니까
이제 좀 알겠냐? 라는 말을도 하지 않았어. 그냥 책임을 묻고 너 내 재산을 허무하게 탕진했다는 것에 이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혹은 화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핵심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핵심은 내 잃었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감사하다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의 입구는 여기 있어요, 여기. 골방, 하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수치심을 느낀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것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이게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굳이 분리를 해서 떨어져 나간 것과 에덴에서의 아담의 추방과 사실 그 패턴이 똑같아요. 나 혼자 내가 에고가 내 이 작은 자아가, 분리된 자아가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게 결국 성공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이제서야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탓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착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돌아오라지 네 죄를 네가 알라가 아닌 겁니다. 물론 죄를 알아야 돌이키긴 하죠. 근데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다. 잘못 실수했으면 다시 오류를 고치고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책망하는 거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유튜브 영상 강의를 듣다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 말소리 안내해서 야, 너 길 잘못 들었잖아. 정신 안 차려? 라는 멘트를 하지 않아요. 지금 뭐 무슨 생각, 또 헛생각하다가 또 길을 잃었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내비게이션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긴 하네. 그러면 되게 새로울 것 같긴 해요. 요즘 뭐 세종대왕 말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강원도 사투리 뭐. 근데 내비게이션은 탓하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적지로 향할 최적의 길을 그때 실시간으로 다시 바꿔서 안내해줘요. 이거보다 성령을 잘 비유하는 게 있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선은 내가 이게 지금 오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거는 인지가 돼야 돼요. 이게 회개니까. 근데 회개라는 건 죄책감에 쌓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구나 하는 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고 내비게이션 안내가 아니라,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그 순간에서부터, 내가 회개한 그 순간에서부터 최적의 길을 안내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실망과 또 후회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따져붙지 마세요. 알기는 알 필요는 있으나 따져묻지 마세요. 왜? 성령도 따져묻지 않는데. 그 후회하고 낙심하느니 그 자리에서 지금 최적의 길이 뭔지를 성령께 오히려 묻고 그거를 선택하고 행동하면 돼요.
그러다 또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성령께 길 안내 받고 거기서부터 최적의 길을 들어서면 돼요. 어렵습니까? 심플합니다. 다만 우리의 죄책감이 계속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주의해야 할 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는 끝났어요, 여러분. 용납받은 나 자신을 내가 허용을 해줘야 돼요.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 비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야만 2024년이라는 새 길에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풍경도 보며 아름다운 길을 안내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